네, 교재 82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어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돌로 치려 하고 잡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시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억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눈을 뜬 맹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쫓겨난 그 맹인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참으로 목자 대신 따스하신 모습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2절에서는 참된 목자라고 하시고 7절에서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하여 주십니다. 목자와 양의 문,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에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알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요, 여러 목자들이 모여서 울타리를 만들고 문지기를 고용하여 각자의 양들을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양들 사이에서 누구누구야 하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목자의 양들은 신기하게도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나아오고, 다른 양들은 낯선 이를 피해 울타리 가장자리로 피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양들이 나오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데리고 꼴을 찾아서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했지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앞서 나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뒤를 졸졸졸 따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자신을 양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양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불러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하여 목자와 양은 서로를 사랑하며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목자를 깊이 의지합니다. 목자는 기뻐서 양에게 꼴을 먹이며 양을 인도하여 나갑니다. 이 친밀한 교제, 목자와 양이 맺고 있는 이 친밀한 교제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심과 연합이 얼마나 영원하고 깊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함께 하시며 서로를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아시는 그 지식으로, 그 알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머릿속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은 교리적인 지식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안에 성령으로 비추어진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만 내어 맡기면서 해결하실 것을 담담히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양의 모습입니다. 내어 맡기는 것이죠. 아니,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음성을 귀에 분명히 들리는 소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탓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면 오늘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온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된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목마른 자들은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목자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시작한다면 그제야 목자가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양에 대한 비유는 계속되지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목자가 아니라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양들은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구원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른 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문이 자기의였죠. 자기 기준으로 착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나름 괜찮은 사람이 되면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나선 자들만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이후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양의 문을 통해 우리로 들어간 양들만이 목자가 주시는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양만이 목자가 주시는 꼴을 얻어요. 10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꼴을 주시는 목자와 연결되어 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양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11절부터는 다시 선한 목자의 비유로 돌아가서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12절, 삭구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도망가지만 목자는 양을 위해 일이나 곰과도 맞섭니다. 15절,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십니다. 그런데 목자가 죽으면 양들은 어떻게 되나요? 양들을 해치러 온 늑대와 곰이 목자가 죽었다고 이제 돌아가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목자가 죽으면 오히려 늑대는, 곰은 양을 더욱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양들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죽음인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어져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요,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신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커서 예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요? 예수님, 정말로 나의 목자 되시는 건 맞나요? 하고 토로하고 싶으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확신을 얻는 우리 되어야 합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능력이 간증이 맺혀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22절 말씀 이하의 배경은 유대인의 절기인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리아의 통치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요, 이 유대인의 정신을 흐트려야겠다 하고 무엇을 하냐면 제우스 상의 신상을 이 유대인의 성전 안에 심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피를 뿌립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절망하며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이방의 신상이 자리 잡고 돼지피가 뿌려질 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이 지방에 살던 하스몬이라는 가문이 떨쳐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켜서 이 시리아를 몰아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죠. 바로 이 수전절은 유대인의 그 민족 정신과 성전 정결에 대한 열심이 합쳐진 날인 것입니다. 바로 이날에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가장 부하고 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지요.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가? 그래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24절에서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것이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이나 이야기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라고,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또 목자라고,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대답하십니다.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모여있던 유대인들은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신 것이었죠. 신성 모독이라며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이 이렇게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편의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이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대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성경이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내신 분, 즉 자기 자신, 하나님의 참된 대리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신성을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고 선천적인 맹인이 눈을 떴지요. 이 모든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를 줄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떤 위로인가요? 영원한 안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때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슬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토록 변덕스러운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자신에게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니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자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스스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하는 자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에 힘입어 일어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먼저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먼저 붙잡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지요. 목자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